한 아주머니가 손수레에서 이제 호떡을 파는데 참 그 추위에 떨면서 하니까 안쓰러워가지고 어느 신사 한 분이 꼭 퇴근하는 길에 가면서 한 봉지가 뭐 3개 들었는지 뭐 2개 들었는지 그 한 봉지가 1,000원이라 그러니까 그냥 1,000원을 주면은 호떡을 호떡은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이제 한 달 동안 계속 그렇게 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또 가면서 1,000원을 주니까 이 호떡 장사 아주머니가 부르더래. 아저씨 왜요? 그랬더니 호떡값 올랐어요. 그러더래. 호떡값 1,200원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원 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큰 모진 고난 속에서 죄 없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들깨처럼 이산저산 쫓겨다니다가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국가적인 행사가 뭐냐? 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그동안 빼앗겨서 한 70년간 빼앗겼는데 그걸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이 일을 첫 번째 행사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찾아와서는 얼마나 기쁜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찬양 드린 내용의 일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더 높이게 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난 6개월간 내 생명과 내 가정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감사와 찬양이 사실 1년 내에 해야 돼. 매일같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평생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특별히 이 감사절기를 1년에 2번 지금 맥주감사절, 가을에 추수감사절 2번 정해가지고 이 절기를 특별히 지켜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잊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1절에 이날은 맥추절은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대대로. 그래서 지금까지 구약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6편에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찬양하라. 내 일생 동안 내 생전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평생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떤 교회 보면은 맥주 감사절 절기를 안 지킨다고 그래요. 뭐 지금은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뭘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냐. 그래서 안 드리는 교회가 많답니다. 근데 또 안 드리니까 또 교인들이 좋아한대요. 왜 좋아할까? 헌금을 안 하니까 좋아하는 것이. 이거는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끌어가면 안 돼요. 교인들이 좋다고 하고 교인들이 싫다고 안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교회가 다 인본주의적으로 갑니다. 이야, 어떤 교회들은요, 이 교회 강대상 십자가가 없어요. 완전히 그냥 콘서트 홀이에요. 무대가 돼가지고 그냥 뭐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갖다다가 하나님을 없고 인간만 설치는 거라. 그래서 그냥 막 춤을 추고
찬양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파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달라야 돼요. 교회의 특성 중에 특성이 뭐냐? 거룩성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재미가 좋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최고로 높임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막 화면이 돌아가고 어떤 교회는 요 돌아가는 것까지 있다 하더라. 그게 뭐 교회입니까? 그런데 가고 싶으면 저기 용인시장에 가면은 저녁에 삼천궁녀 항시 대기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 가지 왜 교회 와서 그 짓을 하려고 그럽니까? 이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큰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연구를 하면서 책을 한 500페이지 되는 책을 지금 보고 있는데, 장로의 신학대학 대학원 원장이 쓴 책인데, 이분도 지적하기를 지금 교회가 완전히 콘서트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완전히 인본주의적이고 완전히 백화점 세일해가지고 사람만 끌어모으면 돼. 사람만 끌어모은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람 끌어모으는 건 좋지요. 그래 되면 많이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될까 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요, 내가 죽는 자리예요. 내가 산 제물이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재미삼아 오는 게 아니에요. 재밌으라고 오는 거 아니에요. 재밌으려면 거리 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 개념을 완전히 바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그것 때문에 큰 문제예요. 젊은이들이 찬송가를 몰라요. 전부 CCM만 불러가지고 찬송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요. CCM은 주로 내용이 자기 신앙 고백적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그랬어, 성경에. 물론 그것도 불러야죠. 시는 시편이고 찬송은 찬송이고 신령한 노래가 이제 복음성가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예배 방향을 바로 잡아 나가야 돼요. 교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한다고 맥주 감사절 안 들어버리면 어떻게, 나중에 그럼 주일 예배도 한 주일 쉬고 하자고 그러면 그렇게 할 겁니까,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그래, 맥주 감사절 안 드리면 교인들이 좋아한대요. 응? 예배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건 한마디로 농사를 짓고 안 짓고 뭐 직장을 뭐 어디에 다니고 뭐 한 해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에 대해서 살았던 감사를 회복하고 남은 하반기도 감사의 삶을 살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리고 어떤 게 은혜 받는 건지 압니까? 기분 좋고 그 은혜 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분 좋고 나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느낌과 감정은 예배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야 됩니다. 믿습니까? 초대교회가, 우리가 지금 지향해 가는 예배인데, 초대교회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와서 설교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은혜 받았죠.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압니까? 은혜 받으니까 저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믿습니까? 아이고 기뻐서 춤췄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음에 찔리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세례받으라.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예배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고 하나님 중심 예배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느낌과 감정에 따라서 내가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는 건 다른 거예요.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랬더니 36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믿습니까? 또 시편 기자는 우리의 삶에 대한 감사를 뛰어넘어서 우주적인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주적인 찬양시가 시편 136편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무리에 펴신 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이런 감사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 산을 보고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편 136편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특별한 상이 있는데요. 이 상은 자신도 성공적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Master of Influence 하는 상입니다. 이 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는데 여러분도 본 책일 거예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쓴 사람이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지거지글러라고 그럽니다. 지거지글러. 이 사람이 75세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자서전을 썼는데요. 이 결론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다.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다. 그러면서 나는 혼자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지켜주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특별히 감사했는데요.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었고 나를 행복하게 해준 나의 귀한 동반자였다. 그 다음에 이제 이웃들에게도 감사했는데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었고 내게 고마운 분들이었다. 그들에게도 감사하고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다. 이거 자기 인생의 결론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많이 가졌다고요? 많이 배웠다고요? 큰 권세를 누렸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로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모든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믿습니까? 다 부질없는 거예요. 문제는 얼마나 감사할 수 있고 어디까지 감사하느냐, 얼마나 충만한 감사 속에서 살다가 감사로 내 인생을 마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인생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메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니시다 후미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된다 나는 된다 하는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그는 말합니다. 한마디로 성공과 행복의 비결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 사람 말이지만 성경책이에요. 그러므로 하루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부모와 가족에게 감사하고 내가 하는 일에 감사하고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건강하게 나와서 이 자리에 예배드림에 감사하고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그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예수 믿는 사람은 0.2%밖에 안 되지만은, 근데 신학자는 우리보다 많아요.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신학자는 없어요. 선교 100주년 돼가지고 그때 한번 100주년 기념 책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준비위원들이 준비하다가 포기해버렸어요. 낼 만한 책이 없는 거야. 근데 일본은 교인이 적어도 신학자가, 그 중에 훌륭한 사람 우찌무라 간조, 이 사람은 우리말로 내총감삼이라고 하는 선생인데, 이분 그 제자로 우리나라에 김교신 선생, 함석헌, 유달령, 송두용, 이 사람 다 그 제자예요. 그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만약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인데, 첫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라, 이게. 이게 하나님의 저주다. 둘째,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이게 저주다. 셋째, 감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생각할수록 원망과 불평뿐이고 감사를 좀 하긴 해야 되겠는데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찌무라 간조 말은 그게 하나님께 저주가 있다면 그게 저주다. 성경에서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거든요.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이 야다는 찬양하다, 고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는 감사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에도 차원이 있는 거 아십니까? 감사로 다 똑같은 감사가 아닙니다. 3차원까지 있습니다. 제일 낮은 1차원의 감사는 뭐야? 과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뭘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당연한 감사지요. 그런데 사실 이 당연한 감사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저보고 항상 그래요. 가끔씩. 목사님 교회를 빠져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하지 말라고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거 참 감사할 일인데. 아이고, 목사님 전화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못 나왔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전화하지 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참 감사를 모르잖아요. 당연한 감사. 목사님들 전화하면 감사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것도 못한다니까. 1차원적인 감사도 안 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미국 속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는 그동안 받은 감사의 개수를 세는 것이다. 자, 우리 성도들은 이건 기본이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감사로 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 2차원의 감사는 현재적 감사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과거적 감사, 무엇 때문에 감사를 뛰어넘어서 현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에서 나오는 감사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책상이 쓰려면은 최소한 다리가 3개는 있어야 씁니다. 2개만 있으면 쓸 수 없어. 여러분 신앙도 바로 쓰려면 3가지 신앙 고백이 있어요. 신앙이 있어요. 첫째는 십자가 신앙, 둘째는 임마누엘 신앙, 셋째는 부활 신앙. 이 3개 신앙이 내 속에 없으면 신앙이 바로 쓸 수 없어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현재적 감사는 임마누엘 신앙,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현재적 감사지요. 저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는 거 당연하지만은 저는 새벽 3시 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합니다. 여기 제 기도실이 있습니다. 언제 구경하면 오세요. 기도의 골방이 있어요.
제가 새 시대에서 나오려면은요, 내가 원래 또 잠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잠자는 게 그렇게 행복해. 스트레스 받을 때 잠자면 다 풀려버려. 이 잠을 잘 자는 사람이 3시에 나오려니 어떻게 힘들어요. 근데 3시에 나와서 7시까지 기도합니다. 7시까지. 새벽 기도 빼고, 새벽 기도 예배 드리는 것이고. 매일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나는 제일 계절 중에 싫은 계절이 하지가 싫어요. 하지는 낮이 길잖아. 그럼 내가 3시에 나오려면은 최소한도 8시 안에 자야 됩니다. 난 잠이 많은 사람이라. 8시 안에 자려면은요, 7시 반에 자려면 훤해요. 근데 제일 좋은 계절이 난 동지가 좋아. 해가 일찍 빠지니까 7시만 돼도 끔끔해지니까 잠자기가 참 좋아요. 하루는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찬송이지만 310장을 참 좋아하거든요. 이걸 나 혼자서 수없이 부르면서 울면서 여기서 나 혼자서 그냥 부흥회를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이 보는 것보다 저는 훨씬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목사니까 뭐 대단하게 볼지 몰라도 안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부목사님들 보고도 우리 교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낫다. 항상 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린 새벽기도 우리는 안 나오면 안 되니까 나오지만 여러분 안 나와도 되는데도 나오잖아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를 구속해서 목사까지 시켜주는 것. 나는 알 수 없겠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 또 2절에 보니까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알 수 없도다. 예수님 때문에 편한 거예요. 난 기도실에 앉아서 수많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갔다가도 주여 내가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아가서 2장 6절 말씀이 탁 떠올라요. 그러면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세상에 나보다 훌륭한 사람,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고 우리보다 착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를 불러가지고 주의 백성 삼아주고 죄를 대속해 줬으니 얼마나 고마워. 대속해 줬다는 말은 말입니다. 그냥 용서해 줬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 이리 와, 내 대서 용서해. 이게 아니고 대속했다고 하는 말은 내 받을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 걸 예수님 대신 죽었고 내가 맞아야 될 매를 예수님이 대신 맞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알 수 없도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후렴에 나와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 내 지금 어려운 형편, 내 죄 많은 내 형편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실, 나를 늘 보호해 주신 것.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그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그치면 안 돼.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 3차원의 감사, 미래적 감사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산이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가 2차원의 감사라면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게 미래적 감사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절망하고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 하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미래적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적당한 시기에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우리를 향한 생각이, 하나님 나를 향한 생각이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생각이 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너희가 내게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요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랍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랍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처음 맥추절을 지키라 한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이거 보면 여러분 참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인데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게 있거든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인데요. 근데 출애굽기가 언제요? 지금 광야에서 지금 풀한폭이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살 때요. 가나안은 보지도 못하고 발로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요. 맥추절 뭐 있어야 지키지.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며, 첫 열매가 어디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 압니까? 앞으로 들어갈 미래 가나안에 보내줄 테니까 거기 가서 수확하면 그때 감사를 지켜라. 맥주 감사를 지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미래적 감사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미래적 감사요 미래적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비록 지금은 광야 같은 척박하고 힘든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안 보이는 거 보는 게 믿음이에요. 보는 건 누가 못 믿겠어요. 그래서 릭 웨렌 목사님은 상황을 보지 말고 상황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진정한 감사가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요, 신앙생활이란 내일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삶이고 현재 광야에서 미래 가나안을 바라보는 감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보 가족들이요, 이제 우리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의 차원을 3차원의 감사로 끌어올립시다. 상황이 달라져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굳게 믿으시고 과거적 감사에서 현재적 감사를 뛰어넘어 미래적 감사로 치고 올라감으로써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